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45절에서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에서 50절 말씀까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리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또 처소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께 오늘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너무나 익숙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절정의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일반 대중에게도 워낙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상대가 안 될 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근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움의 본질이 뭘까? 전쟁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45절에서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 단창이라는 인간의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골리앗이 갖춘 칼, 창, 단창은 인간이 그때 당시 전쟁에서 갖춰야 할 무기들은 완전히 다 갖춘 거죠. 그러니까 완벽성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그 신체 조건만 해도 완벽하게 보이는데 거기에다 무기를 완전하게 지금 갖춘 상태. 그러니까 풀세트 장착한 중무장한 군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무시무시하겠습니까? 키도 엄청나게 컸고 기골이 장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갑옷을 입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갖췄다. 도저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을 때는 상대가 되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하게 골리앗이 갖춘 것은 완전한 것이다.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은 하늘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있는 존재들을 뜻하죠. 눈에 있는 병사가 아닌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병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 아닙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또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엘리사가 계속해서 그 작전을 미리 알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패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러니까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막 겹겹이 에워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겹겹이 에어싼 아람 군대를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완전히.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뭘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그리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이 사환의 눈이 열리잖아요. 산의 눈이 열리니까 막 하늘 위에서 불말과 불병가가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가 주눅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엘리사의 사환도 보이는 것에 주눅이 들었죠. 근데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걱정이 되지 않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보인다는 거죠. 하늘의 군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늘의 군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진짜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요.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아픔, 마음의 불안,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기들을 장착하려고 그러죠. 종종 칼과 창과 단창을 찾습니다. 인간적인 수단, 재능이나 연줄이라는 이 무기들을 장착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되죠. 또 이것이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무기이지만은 나는 이름이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우리의 무기는 주의 이름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건너편에 있던 블레셋 군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무시를 합니까? 그 이전에도 아마 조롱을 하고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다윗의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생존이나 승패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지금 조롱받고 있는 현실을 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무시당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 싸움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 싸움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분명하게 밝히잖아요. 네가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전투는 하나님의 명예의 회복에 있었던 것이죠. 46절에 더 분명하게 이 목적을 말하죠.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주의 새와 땅에 들짐승들에게 주어, 들짐승들에게 준다는 것은, 새와 들짐승에게 준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바로 전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유, 너와 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개인의 명예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도 아닙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게 전쟁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물론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되죠. 거기에 앞서서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내 삶을 통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된다면은 이거는 매우 잘 사는 거예요. 다윗은 담대히 선포하죠. 오늘 이 싸움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맞서는 싸움의 목적은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목적입니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수능의 근본적인 목적,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이 대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가정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아이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우리 자녀가 회복될 때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싸움은 승리한 것이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 여부는 나의 지략과 경험과 내가 장착한 아이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거듭 전쟁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죠.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너를 내 손에 넘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47절도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 46절, 47절 이 구절들은 다윗의 신학적 고백입니다. 승리는 전략이나 무기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사울 왕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입고 가거라. 그리고 자신의 칼을 주잖아요. 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군장을 갖추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가려고 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거라도 입고 가라 그랬는데 다윗은 마다했죠. 또 다른 군사들은, 주변에 있는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사람이 완전한 무기를 갖추고 군대가 많아도 전쟁의 주인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만 외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외치고 그냥 소리만 말만 한 것 아니잖아요. 이 믿음을, 이 신앙 고백 위에 믿는 대로 행동했던 거죠. 나가잖아요. 4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블레셋 군대가 대오를 향해서 전진해 오자 블레셋이 치고 나가서 앞장서서 달립니다. 근데 그가 달리면서 가지고 난 무기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실질적으로 행동을 했던 것이죠. 발을 내디뎠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무기도 없이 평상시에 사용했던 도구를 가지고 블레셋 거인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기가 양을 치면서 가장 익숙하게 다루었던 이 도구를 가지고 그냥 나가서 큰 장수를 때려 눕혔던 것이죠. 이 모습을 5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대목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47절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자기 손에 칼이 없었음에도 결국 적장의 목을 베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라는 반증을 한 거죠. 내 손에는 칼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기나 방법으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송을 부르고 돌았으면은 우리는 또 세상적인 아이템을 장착하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이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무기는 주의 바로 이름이 우리의 무기인 거예요. 그 이름으로 고난 앞에 나아가고 그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며 그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크게 느껴지십니까? 수험생을 둔 자녀, 수험생을 둔 이 부모님들, 골리앗이 크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칼이 없다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게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입니다. 오늘도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적장을 향해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옮겼을 때에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 순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에서 꼭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세상의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만군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삶의 전선에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다윗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기도, 작은 순종, 작은 시간이 주의 손에 들려 큰 승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켜 학교와 가정과 교회에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생각과 눈과 손과 발을 지켜주시고 유혹에서 건지시며 친구와 학업 속에 평안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무기는 주의 이름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